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세워서 이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사실은 믿기가 쉬운 거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꼭 그 증인석,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의 어떤 증인으로서 한 부분을 이야기하듯 조목조목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내가 분명한 확증과 또 어떤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인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부활의 충분한 증거가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가? 어느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대의 역사상 가장 잘 입증된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아도 너무도 잘 입증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난다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예수님은 그런 기록이 구약에 있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런 기록을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 부활이 확실하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힐 때 제자들은 무엇에 열심히 한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은 무엇 하느라고 애를 썼죠? 예? 도망가느라고 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히자 뭐 하느라고 했었어요? 부인하느라고 애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히고부터 살아날 때까지 제자들의 움직임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사도라고 세운 12명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배신하고 11명은 부활할 때까지 흔적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12명을 세워서 무슨 칭함을 줬죠?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3일러간에 그들이 했던 것은 숨어 있거나 도망가거나 이 일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고, 또 이들이 장례식도 돕지 못한 걸 보면 제자들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 부활은 확실하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이제 이 시신을 안치할 때 최종적으로 시신을 확인한 사람이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은 어디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군인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니까 징집을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집도하는 백부장이 아리마다 요셉이 시신을 달라 그럴 때 확인하고 내주었단 말이에요. 또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었을 거란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확인이 필요 없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확인했어요. 동시에 500명이 확인했다. 여러분 제자 12명이 확인했다 그러면 가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시에 500명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더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변해요? 인생이 변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송파 새순교회에 왔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분명한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아파 보신 분들 아시죠? 약은 먹기 전과 바르기 전과 바른 후에, 먹기 전과 먹은 후에 효과가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히 다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은 제자들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의리도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베드로 칼 들고 설치더니 자기 죽을까봐 모르고 배신한 이랬던 사람들이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들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안 바뀐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의 증거가 깨지지 않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한 이후에 시체를 본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 누군가 어딘가에 글에 예수님이 무덤이 있거나 시체가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에 예수님이 무덤이 있거나 시체가 발견된 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자들이 짜맞추기 한 거 될 수 있잖아요. 복음서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빈 무덤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지켰던 경비대장이랄지 성전에 일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그냥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살아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활이 가짜라고 말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 믿지를 않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꼭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아는 사람은 그냥 교회는 다녀요. 어떤 선한 일도 해요. 근데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이 확실하냐면 돌 무덤에다가 뭘 해놨어요? 돌 무덤에 이렇게 돌 위에다 뭘 하나 해놨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뭘 해놨어요? 돌 그 무덤 위에 돌 위에다가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돌 무덤에다가 밀랍으로 인봉을 해놨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중요한 여러분 그 소포 같은 거 올 때 본인이 뜯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만 꼭 전달되는 물건 있잖아요. 전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체국에서 그 사람에게 전달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체국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몇 번 와서 못 만나면 결국 우체국 가서 찾아가라 그래요. 왜? 본인이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로마가 무덤에다가 인봉을 해놓으면 잘해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인봉한 걸 뜯었다가 붙잡히게 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인다는 그러한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옮기려면 인봉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죽은 시체를 꺼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은 누가 굴렸어요? 누가 굴렸어요? 천사가 굴렸잖아요. 돌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된 줄 압니까?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돌 무게는 1360kg에서 1800kg 정도의 무게가 됐을 거다. 예수님은 더 무거운 돌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면서 물론 둥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굴러갈 수는 있겠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돌 옮겨줄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면 가잖아요. 몇 명의 여자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는 훔쳐갔다면 시신을 만나 훔쳐갔다면 정리가 됐겠어요? 어지럽겠어요? 훔쳐간다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훔쳐가는 사람들이 정리하고 갑니까? 도둑들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다 정리해놓고 훔쳐갑니까?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무덤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그냥 널브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누웠던 수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우리가 다 거짓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없어져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때 그 로마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태리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여전히 전하고 계시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가짜인 거 아시죠? 부활이 없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짜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미신에 불과해요. 기독교가요.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이 성경의 얘기가 꼭 판타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니아 연대기를 읽어봤습니까? 또 반지의 제왕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겁니까? 이런 것에 성경은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사실 비참한 것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짜라면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 죽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 18절까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죽은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잠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런 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면서 나는 다시는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잡니까? 자면서 나는 일어나면 더 피곤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잡니까? 잠은 왜 자요? 쉬려고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면서 안식을 얻고 더 힘을 공급하게 자는 거잖아요. 쉬기 위해서. 잠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잠은 씨앗을 심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쉬는 거고 소망의 잠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어떤 거라고요? 심는 거다. 심는 거.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36절 읽어볼까요? 36절. 거기 뒤에 좀 넘기면 돼요. 3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죠. 우리의 잠자는 것은 씨를 심는 건데 심지 않으면 우리가 거두는 것도 없고 심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잠은 씨를 심는 거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다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의 어떤 잠은 심고 다시 산다. 그래서 잠과 죽음은 똑같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죽으면 새로운 것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죽음은 잠으로 설명하지만 씨를 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언제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죄 져서 그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고민하시기 바래요. 자꾸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용서함 받으려고 해요. 뭐 좋은 일 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 그래요.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절대 못 가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착한 일 한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이에요. 행위한 것으로 절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애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죄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바울이 이것을 안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무슨 선을 쌓는다고, 덕을 쌓는다고, 득도한다고, 깨닫는다고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지질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길 바랍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행위 이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그렇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무슨 끊어진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잠자는 자도 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이 생뿐이면, 자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는가? 천국이 있는가? 정말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58절 읽어봐요. 15장 58절. 15장 마지막 절인데 5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흔들려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위기에 만났을 때 다른 데 힘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데 힘써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셨는가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는 구약의 초실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 곡식을 거두면 이 첫 곡식도 여러분 좀 빨리 익는 곡식이 있잖아요. 같은 밭이나 논에 심어도 그것 중에 한 단을 첫 곡식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거제, 요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 같은 건 태워서 드리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곡식도 사람도 짐승도. 사람은 성전에서 속전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었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과일나무 심어놓고 가장 먼저 익은 하나만 따먹습니까? 다 따먹습니까? 집에 과일나무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집에 상추 심는 분이나 이 앞에 요즘에 우리 청년들 보니까 화분에다가 파를 심어가지고 파를 이렇게 잘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 심었으니까 한 번만 잘라 먹고, 상추 심었으니까 첫 한 번만 따먹고, 과일 심었으니까 첫 과일만 따먹고, 그럴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익을 때까지 다 따먹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모범이 됐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이 땅에서는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이 땅에 남잖아요. 육신은 썩잖아요. 그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했어요. 부활한 몸.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요,
도망다니다 어떻게 11명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야, 요즘 같은 휴대폰도 없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 난 그거 참 생각해보면, 저놈들이 어떻게 다시 11명이 만났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그냥 걸음만 나서려고 산에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에서 흩어지면 못 찾아요. 근데 어떻게 물어서 3일 동안 자기들 다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살았냐. 숨어 있는데,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몸이 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 배고팠는지 음식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다가 생선 좀 남은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셨어요. 살과 뼈가 있는데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부활했는데 그 몸을 가지고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다. 또 하나는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는다. 예수님은 이런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아니라 더 기쁨은 하늘나라의 승천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어떤 힘이 있냐면 죽음을 넘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끔찍한 건 죽음이잖아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죽으면서 웃고 죽는 거예요. 그 죽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정말로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죽음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전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은 당신에게 죽지만, 나의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죽음 후에 만납시다. 로마 군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알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위기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알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확신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는 와 있지만 부활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죽은 성도들도 일어날 것이요, 살아있는 우리도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문제가, 환란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어떤 개인도 힘도 권세도 능력도 부활할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죽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지금은 살아있고 우리보다 재능 있는 것 같고 나은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구원의 수가 더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권면해 주시고,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나누고 부활과 함께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